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바다로 간 제자들과 또 산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러 산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바다로 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잡아서 왕 삼으려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 또는 인기 그런데 마음이 들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뜬 마음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큰 바람을 만나서 이제 배가 흔들리게 되고 또 사경까지 애를 쓰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아마 이 흔들리고 있는 배는 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걸어가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무리를 걸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고 또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새벽이 다 되었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쪽으로 오시지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다음 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예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시죠. 오라 그러시자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물 위를 걸었더라 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표적입니다. 자, 표적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사실은 표적으로 행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육체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충만하여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듯이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표적이에요.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 메시지의 궁극적인 끝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기적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고 또 그 중간에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전해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를 걸었던 사건도 역시 놀라운 기적이다 하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세상은 잔인한 곳입니다.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면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모든 소유,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마치 사냥감에 목줄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렇게 잔인한 곳이 세상입니다. 더욱이 바다는 빠져드는 곳입니다. 한번 발을 내디디면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깊음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문화 또는 살아가는 죄된 그런 타락한 환경,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제자들이 지금 그런 바다의 잔인함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함몰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돌아봐도 구원할 곳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런 바다를 밟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믿는 자들은 바다를 밟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바다를 밟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바다가 아무리 잔인하고 바다가 아무리 흉폭해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사뿐히 밟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흉폭함이 믿는 자들을 해하지 못하고 바다의 깊음이 믿는 자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바다가 아무리 흉폭하고 바다가 아무리 잔인해도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다를 밟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폭풍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밟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밟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밟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노를 저어 가야 되고 세상은 헤엄쳐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은 밟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오라 하실 때. 예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기적은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무리를 밟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오라 하실 때. 세상의 어떤 폭풍도 세상의 어떤 기쁨도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잔인함도 또 세상의 어떤 흉폭함도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오라 하실 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 위를 걷는 비결은 뭘까요? 자,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있지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만난 폭풍의 어떤 영적인 의미라고 했죠. 이거를 밟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 밟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를 밟고 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비결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렇죠?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무리를 밟고 걸어가죠.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그렇게 가다가 한 몇 걸음 가다가 빠지죠. 그랬더니 빠졌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러죠. 그러니까 무리를 밟고 걸어갔던 건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밟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밟고 갈 수 있다면 그 비결 또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밟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무리를 밟고 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람 부는 바다를 보고 아유 저기를 밟고 가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살펴보죠.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믿음은 두려움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자,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자,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요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예. 30절에 보면 얘기하죠. 무서워서 빠졌다는 거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무섭기 전까지는 그냥 물 위를 잘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훅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두려움은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게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둘이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자석 두 개를 가지고 반대 극으로 이렇게 하나요. 하나는 S극, 하나는 N극.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같은 곳에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되죠? 탁 하고 놓으면 탕 튕겨나가죠. 그런 장난들 해보셨죠? 예. 믿음하고 두려움이 마치 이와 같아요. 이 두 개는 상극이야. 그래서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힘을 줘서 믿음하고 두려움을 이렇게 같이 놓으려고 해도 금방 이렇게 튕겨나가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게 이렇게 하면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갖다 넣으려고 해도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아무리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해도 튕겨나가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튕겨나가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자리할 곳이 없고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믿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적 세계의 원리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두려움은 여러분 혼을 움직이고요. 믿음은 영을 움직입니다. 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영을 마비시켜요. 영을 얼어붙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육의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상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고양이 또는 뭐 생쥐 같은 이제 짐승이 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이런 큰 곰 앞에 딱 섰어요. 또는 쥐가 고양이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신경이 다 곤두섭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할 수 있는 모든 신경을 초집중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 털이 다 곤두서요. 왜? 곰에게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는 쥐가 고양이를 만났다. 그러면 고양이 앞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쥐는 그냥 온몸의 신경을 다 곤두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그러니까 혼과 육은 다 어차피 몸에 속한 건데 이 혼과 육의 모든 감각이 극한으로 끌어올려져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결국 이 우리의 혼과 육의 모든 감각을 정말 아주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이 작동할 수 있는 여유란 건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영적으로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의 이 몸과 혼의 본능들을, 그러니까 정말 본능이죠. 그것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본능들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요.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혼의 생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계속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뭐 이제 무슨 병원을 더 좋은 병원을 찾아가 볼까? 아니면 은행을 다시 찾아가 볼까? 뭐 사람을 만나볼까? 누구를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큰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잖아요. 뭐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 볼까? 뭐 어디에 도움을 구할까? 뭐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한참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혼의 생각을, 육의 기능을 이렇게 아주 극한으로 끌어올려요. 그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혼의 모든 불필요한 생각들, 그러니까 뭐 욕심이라든지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와요? 두려움에서부터 와요.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을 더 막 이렇게 몰아붙여서 열심히 뭔가 하게 하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에 집착하게 하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져오고.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어도 계속 돈에 대한 이런 집착이 생깁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는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 삶을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더 욕심을 내게 만들고, 이제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자, 두려움은 혼을 자극해서 육적인 삶을 더욱 열심히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지만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물속으로 가라앉아가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이 베드로를 물속으로 가라앉게 했죠. 두려움은 우리를 혼과 육의 삶을 살도록 만들고 그 결과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아무런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이 엘리야가요, 그날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요, 다음에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 번에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놀라운 엘리야가 돌변해가지고서 이세벨과 아합이 너 오늘 내가 죽일 거야 그랬더니 정말 쥐새끼처럼 도망가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거 아마 우리가 읽고 있으면 갑자기 왜 이러지? 무슨 숨겨진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모든 사역의 클라이막스였거든요. 이제 그전에도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사건이 클라이막스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급변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나 보세요. 이세벨의 위협이 있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랬더니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엘리야 안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조차도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을 여기다 내렸으면 하나님 저기다 한 번 더 내려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뭐 이세벨과 아합이 한 번만 더 내려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못하죠. 못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런 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뭐 여호수아도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행하시려고 하는데 두려움 가운데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먼저 몰아내십니다. 그래야 영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먼저 쫓겨나가기 전에는 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두려움이 먼저 떠나가기 전에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반면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믿음에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길이에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해요.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이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 평안해졌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확신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가 와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은 확신과 평강 가운데서만 움직입니다. 막 두려움이 역사하고 있는데 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언제 액티베이트 되는가? 평강이 있을 때. 근데 그 평강이 그냥 아무 데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이 평강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배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아, 예수께서 오라고 하시는구나, 가면 되겠구나. 단순하게 믿어요. 뭐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평안이 들어와요. 자,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와, 이런 폭풍은 처음 보는데,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네. 잘못하면 죽겠는데.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 예수께서 오셨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평안이 있죠. 그 평안 가운데 발을 내딛습니다. 어디로? 물 위로. 그리고 한 발 한 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물 위를.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삶의 폭풍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께서 오라 하시지. 그리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평안 가운데 내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기도는 여러분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폭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평안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기도의 원리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기도를 그냥 멈춰요. 적당히 기도하다가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염려가 있는데 그냥 기도를 멈춰요. 그렇게 해서는 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요?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어, 그럼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평안이 없어, 그럼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 어느 순간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이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무엇이 역사합니까? 평안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두려움을 쫓아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다 스탑을 해요. 그러면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영적인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영은 언제 움직인다고요? 평안 가운데 움직여요. 영은 언제 움직인다고요? 평안 가운데 움직여요. 평안은 뭐에 대한 사인이냐면 믿음에 대한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에 대한 사인이 평안이거든요. 아멘. 예. 평안으로 여러분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 가운데 무리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만 베드로가 중간에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더라. 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명확히 묘사하는데 보면 무서워서 빠져갔다 그랬죠. 예, 두려움 때문에 빠져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두려웠냐 하면 뭐예요?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진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만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이런 폭풍 한가운데 내가 발을 내딛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보는 것에서부터 와요.
두려움은 보는 것에서부터 와요. 반대로 믿음도 보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일 것이냐, 믿음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시선에서 결정됩니다.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러나 그 시선이 예수를 벗어나서 바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과 바다의 두려움이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휘감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은 마비되고 혼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바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믿음의 주래요. 주.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믿음은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믿음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셔. 믿음의 창조주셔. 모든 믿음은 예수께로부터만 나와요. 모든 믿음은 그분에서만 나옵니다. 자,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볼 때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밤새도록 사투를 벌일 때는 무리를 걸을 생각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기서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점이 점점점 커지는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네. 누구지? 좀 더 가까이 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언제? 예수를 보는 순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는 순간 내 안에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믿음의 주는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두려움만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바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다는 염려를 만들어내고요.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몰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두 개를 같이 하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예? 염려를 하든지 기도만 하든지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여간 이것은 시선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계속 두려움이 그 시선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두려움은 혼만 움직입니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할 겁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바다나 이런 것에 시선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비결은 뭐냐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멀리서는 그저 점처럼 보입니다. 별 도움이 안 돼요.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조금 더 가까이 오십니다. 사람 같아 보이긴 해요. 뭐지? 사람인가? 그런데 이때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조금 더 가까이 왔지만 예수인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인가? 그랬을 때는 유령인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훨씬 더 가까이 오셨을 때야
비로소 예수인 걸 알아보게 되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자, 이 물병에게 제가 시선을 이제 고정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물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정이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병도 봤다가 이렇게 하면 원근 전도사도 보였다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게 가까이 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를 둘러봐도 이거밖에 없어. 시선을 돌릴 데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가까이 구하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께서 이렇게 멀리 계실 때는 예수도 보였다가 사람도 보였다, 문제도 보였다, 시선이 분산돼요. 그런데 가까이 구하면은 피할 데가 없어요. 시선을 피할 데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가까이 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구하시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시면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난이 두려워 말라. 아, 예수시구나.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구나. 믿음이 작동해요. 가까이 거하면. 가까이 거야만 음성이 들리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멀찍이 계셔요. 그러면 아무리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도 그 폭풍 가운데 들리겠습니까? 그 폭풍이 몰아치는데 들릴 리가 없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리지 않는데, 예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가까이 거했을 때 그곳에서부터 소근소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에요. 가까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프랙티컬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고 가까이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게 가까이 거하는 거예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아직 계속 두려움이 있어. 그럼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 그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로 나가고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지. 이 바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이게 어느 순간에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휘둘리기 때문이고, 두려움에 휘둘리는 이유는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매일 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있는가, 아주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거예요. 아,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가 뭐 어떻고 저쩌고. 물론 제가 기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을 휘두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이 충분히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에요. 아멘. 삶에서 여러분 염려가 있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 조금 더. 거기선 내 말이 안 들리잖아. 조금 더 가까이 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안 들리잖아. 조금 더 가까이 와. 기도의 자리로 좀 더 가까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서 평강이 임하고 이 평강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리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한 가지는 조심하십시오.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발에 바닷물의 차가움이 느껴지고 있었고 온 몸에는 거센 파도에 물방울이 튀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구나 하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이 있으니까 물속에 빠졌죠. 아무 생각 없었다면, 무리를 걷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면 물이 안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졌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눈은 그 바다를 밟고 걸으시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감각이 필요해요. 우리의 몸은 현실을 걷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여러분 이 감각이요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베드로조차도 몇 발자국밖에 유지 못했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현실에만 이렇게 현실 감각만 이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매게 되고, 또 반대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께만 고정한다고 하는데 이 현실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또 이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착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도취지 그게 올바른 믿음은 아니거든요.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 물의 그 차가운 기운이 다 느껴져요. 몸에는 온통 물보라가 막 몰아치고 있어요. 이걸 다 느끼는 거야.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예수께만 시선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면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감각을 배워야 돼요.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현실이랑 괴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을 걸어가지만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참 쉽지 않은 참 쉽지 않은 밸런스인데 이것을 배워야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좀 이상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은 점점 썩어가고 점점 이상해져 가는데 그냥 믿음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근데 이것은 길게 유지되지 않아요. 이 현실의 고통이 어느 선을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에서 파산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밸런스를 배우셔야 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눈이 딱 예수께 고정되어 있는 이 믿음의 발걸음들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다 물에 빠지면요, 빠져도 괜찮습니다. 예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럼 예수께서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한 서너 발자국 가다 빠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붙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다시 걸으면 돼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마를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마 한 걸음 걷고 넘어질 수도 있고 두 걸음 걷다 넘어질 수도 있고 괜찮아요.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걷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발자국 걷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면 그때 엄마가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고 또 넘어지면 그 다음에 아빠가 붙잡아주고 이러면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손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이 걸음마. 지금은 한두 걸음일지라도 결국 언젠가 여러분이 온전히 걷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니, 뛰어다니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리를 뛰어다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배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아무리 평안이 있고 베드로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배 밖으로 나왔으니까 무리를 걸었지요. 배 안에 있었으면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거나 도전하는 것이 다 믿음이란 뜻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얘기를 하면 항상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후폭풍이 있는데 아무거나 도전하면서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기는 저거 욕심인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라 그러셨대. 그래서 도전하고는 이제 나중에 망하죠. 자, 아무거나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도전이란 뭐냐면 오라 하시는 예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오라 하시는 음성에 반응하는 거지. 아니 예수께서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빠지지요. 믿음의 도전이란 뭐냐면 오라 하시는 음성을 의지하여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믿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발이 배 밖으로 나오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믿음은요 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익숙하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곳이 배지요. 그런데 그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믿음을 배울 수 없어요. 항상 믿음은 어우 저거 될까? 어우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물론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오라 하시는 음성이 있을 때, 오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어우 저기 오라 그러시는데 저걸 어떻게 가지? 그런 곳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는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곳에 믿음이란 없어요. 더욱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도전하지 않고 배 안에 있어도 그 배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뭐 그 배 안에서 천년 만년 우리가 살 것 같지요? 아니 예수께서 오라 그래서 나오라 그러셨을 때는 나와야 되니까 나오라 그러신 거지. 그 안에 있어서 안전하면 나오라 그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그 배는 어차피 그렇게 있어도 가라앉아. 빨리 나와.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참 어리석은 우리는 그냥 배 안에 있으면 천년만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만만에 예수께서 오라 하고 부르셨을 때는 그 배 조금 있으면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어봐야 못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으셨겠지. 신뢰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토달지 말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했으면 방법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신 거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나오라고 하신 거겠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배 밖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비록 실패해서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실패하면 뭐 다시 하면 돼요. 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 붙잡아 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을 사는 비결입니다. 비록 오늘은 물에 빠져도 언젠가 온전히 걷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우리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귀를 그분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걷게 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무리를 걷게 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날, 무리를 걷게 될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배 밖으로 나와서 걷기를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삶의 첫 번째 단추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거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 그 자리에 가까이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냥 신뢰하세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세요.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뭐 발바닥이 면적이 얼마인데 부력이 얼마고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 못 걸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께서 오라 하셨으면 뭐
길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셨겠지. 단순하게 반응하십시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